히브리서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오늘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 그들이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레위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섬기는 것을 말을 합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그 섬기는 것은 5절의 말씀에 보시면 모형과 그림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또한 장막을 짓는 것 또한 그것이 모세가 새롭게 지은 것이 아니라 이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라는 것은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그곳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장막을 지을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모형과 그림자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모형과 그림자를 따라 섬겼다라고 말을 한다면 결국 그 실체가 무엇인가? 그 실체는 저희가 앞서 주일날 보았던 이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성소와 참 장막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의 실체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저자는 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신 분이시며 그리고 더 좋은 약속으로
우리를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좋으신 분, 이 세 번을 거듭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7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모세가 이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 이것을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옛 언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맺으신 이 새 언약을 이제 비교하면서 무엇이 더 우월한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저 첫 언약은 옛 언약을 말을 합니다. 이 모세와 하나님께서 맺은 이 시내산에서 맺은 옛 언약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을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것은 무엇이냐면 새 언약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는 결국 첫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흠이 무엇인가? 그것은 8절에서 9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히브리서 저자는 이 새 언약을 이야기하면서 이 8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것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이 31장 31절부터의 말씀은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에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첫 언약, 이 옛 언약이 흠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두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첫 언약은 이 첫 언약으로 받은 이 율법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은 절대로 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율법과 그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흠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흠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가? 율법의 한계는 죄를 아는 것까지만 그것이 끝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율법이 흠은 없지만 이제 사람한테 되어 보니 이 율법을 통해서 보는 이 사람이 그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인 우리가 이제 구원을 소망해야 되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는 이 율법이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라고 한글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율법은 죄를 알게 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흠은 무엇이냐면 이 9절
구절 이제 하반절에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구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언약이 흠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흠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서 흠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불경건함을 저희는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신앙과 불경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경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언약, 이 옛 언약은 이러한 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에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백성들의 불경건과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둘째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새 언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이 이 믿는 백성들과 맺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맺으시는 이 새 언약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먼저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 법을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할 것이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이 돌판에 새겨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그 백성의 마음에 새겨서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법과 명령에 순종하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가실 때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내가 올라간 후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마음에 기록한다라는 것은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그분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므로 이제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0절 하반절의 말씀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제 내 안에 오셔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지게 됩니다. 언약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은 계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계약하는 자들의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첫 언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경과 불신앙으로 그 계약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언약을 맺으시며 그리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이제 다시금 관계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게 되고 발랐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지가 못하면 저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더러 결국 죄와 사망의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치달을 수 있음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첫 번째 것과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믿는 백성들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닫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게 되니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다 알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저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의 죄를 묻지 않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네 가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라 간단하게 얘기하였지만 이 네 가지를 저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 믿음의 근간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저희의 믿음의 도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이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믿음의 도리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언약의 네 가지 특징은 저희의 힘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된 것이며 그리고 실체가 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를 통하여서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월하시며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분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히브리서 성도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금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들은 낡아지고 새하여지는 그 없어져 가는 것을 다시금 붙잡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베풀어 주신 이 크나큰 은혜를 저희는 기억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신앙에 머물러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참으로 이것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그 말씀을 밝히 알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을 그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밝히 알아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긍휼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저희가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저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언약을 맺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이 모든 것에 저희가 한 것이 없으며 오로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날마다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주님께로 항상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